2022년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주께서 허락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길들을 찾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하늘의 올바른 것들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나는 하늘의 것들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입니다. 이 말은 1979년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 샤오핑이 했던 말입니다. 1970년대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로 민생이 매우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부족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새롭게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백묘 흑묘론으로 불리는 이 이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즉 어떤 사상과 철학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목적만 성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괜찮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개혁 개방을 시작했던 선언적인 말로 이 말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즉 선한 수단이든 그렇지 않은 수단이든 모든 것이 목적을 위하여 옳다는 이 이론은 어떤 경우에는 옳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 과정을 결코 무시해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과정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목적이 본래 가졌던 그 정당성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과정은 더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의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사건은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 교과에서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삭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집안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아들을,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차서 태어난 쌍둥이들은 그 외모와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들에 다니며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외향적인 성격의 큰아들이었던 에서, 그리고 살아있고 친절하며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야곱은 분명히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출생 전부터 성경은 이 둘이 훗날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뛰어다니는 거친 사냥꾼으로 묘사된 반면 야곱을 표현한 이 성경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 그를 성경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욥과 노아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욥에게는 그가 온전한 자라고 설명할 때에, 그리고 노아의 경우는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설명할 때에 이 완전이란 말로 탐이란 단어가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향하여 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그의 형과 다른 성격적인 특징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번역의 과정 가운데 이것이 단순하게 조용한이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사실 이것은 그의 성격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것만이 아닌 영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단순히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두 형제의 모습 속에 그들이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팥죽 사건을 통해서 두 형제는 자신들이 무엇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들에서 들어온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내가 여기서 배가 고파 죽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겠냐고 말하고 동생에게 맹세하여 그의 권리를 팔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만족이 내일 다가올 약속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형제는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귀한 약속들이 그들의 가문에 주어졌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덜 배우고 더 배우고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 그들은 동일한 교훈을 충분히 배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행동 가운데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권리인지 그것이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한 축복을 그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과는 달리 팥죽을 통하여 장자의 권한을 얻게 되었던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하여 형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만족보다 미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그 축복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심지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영적으로 더 관심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약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의 결과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과정에서 행한 일은 정말로 나쁜 속임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가 일으킨 이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곤란하고 처절한 형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야곱이 형보다 영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역시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그에게는 더 나은 결과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이 약속을 야곱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렸다면 창세기에서 그의 가문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들은 더 아름답게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삶의 다른 문제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다른 문제들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지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길들을 걸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야곱은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갈 수 있었던 길들을 훨씬 멀고 어렵게 걸어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3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되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이삭의 가문에서 있었던 두 형제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야곱은 분명히 에서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더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준비된 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고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당해서 그는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만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 결과만 옳다면 모든 방법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최소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언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에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구하여 얻어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의 만족보다 미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그 축복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과 하나된 생애에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